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노래, 10월이면 많이 듣게 되는 노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이 노래 아세요?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나를 깨우냐, 어디 가서 뭘 하긴. 아무기 엄마, 오늘 개포교회 가기로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우리 오늘 교회 가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리온 엄마, 둘리 아줌마, 110동 305 아줌마, 누구 아빠들, 여기 이름에 다 있는 분들인데, 혹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하도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이거 안 가주면은 여러 날 괴롭힐 것 같아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이상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판을 불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요 2006년에 충북 제천으로 400명 전교인 수련회 갔다가 유치원아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이, 목사님 99마리 있습니다. 그깟 한 마리 99% 있으면 돼. 이렇게 안 되던데요. 그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7시에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가 5시에 찾았는데, 그 시간 동안은요 지옥을 성도들이 경험했대요. 여러분, 집 나간 한 마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전교인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얘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그렇게 그냥. 사모님은 신발을 한쪽은 벗고 막 허둥지둥 완전히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찾았어요. 경찰관, 소방관이 30-40명이 와서 같이 찾고. 여러분, 공동체가 다 같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당신들의 남편이라고 생각해봐라, 아내라고 생각해봐라. 우리 다 같이 저 높은 곳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친척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지금 뭐하냐, 빨리 가서 그들 데리고 와라. 제가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인생 그렇게들 살지 마라. 한 사람. 왜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제가 감리교 신학대 합창단 떨어진 실력이지만 그렇지만 피치가 제대로 나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듣기 거북하십니까 많이?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꾸는 이유, 바로 너 하나면 된다, 더 바라는 건 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래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친구끼리 나누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자녀에게 갖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랑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거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말해주면, 내가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노사연의 바램. 사랑에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면 난 꽃길이라 생각할 거래요. 사막길이라도. 세상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영화관을 갔습니다.
화제성과 반향성이 있는 영화들은 목사들이 봐줘야 됩니다. 쪼커를 보러 갔어요. 제일 먼저 정성훈 목사가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목사님 보지 마세요. 영혼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 같이 보자. 목사가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딱 가서 봤어요. 보지 마세요. 황폐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지고, 그 영화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음울하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두워요. 칙칙하고. 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뭔가 고장나 있고 삐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들이 거칠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거지 같은 하루였어요. 대사에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무례한 거죠? 점점 악의 공격을 받는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겨지다가 점점 갈수록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악의 화신으로 변해가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폭력성을 보게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도 저럴만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면, 저런 쪼코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얼마나 끔찍하냐면 눈을 처음에 못 뜨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몸을 막 비틀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 명찰 달고 나오는 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내가 반드시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아주 그냥 완전히 얼굴 바꾸고 나오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이라도 까보이고 싶지만 이게 안 되고, 똥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저항해 보다가 항변해 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오케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죽지 않을 만큼 자근자근 씹어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들과 이런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악의 판단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악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악과 똑같이 뛴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전략은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을 붙여 둘을 뒹굴게 한 후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악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프랑스 월드컵 때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결승전에 빠지면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제일 잘하는 선수. 여기에 상대팀 선수가 이 지단에게 후보 선수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지단 선수 뚜껑 열리는 말을 했어요. 옷을 잡아당기게 했어요. 너 내 옷이 필요하면 이 경기 끝나면 내가 너한테 벗어줄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보 선수가 지단에게, 프랑스의 에이스 지단이라는 선수에게, 난 네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여동생 창녀를 원해, 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선수를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단 퇴장당했어. 둘 다. 프랑스가 승부차기에서 졌어요. 퇴장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여기 보석 같은 선수에게 후보 선수를 붙여서 한 대 뒤엉키게 한 다음에 동반 퇴장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압니다. 비위생적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머리 과시간 씌우고 피가 나고, 그리고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정신적인 모독, 학대, 육체적인 가학, 모든 욕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모든 지옥의 권세가 총출동된 그 악을 견디시면서도 예수님 그 악의 악을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죠.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항아리가 아니야. 나는 보석이야. 나는 악의 공격을 받았지만 나는 더 이상 땅굴을 파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왜 내 상처는 이런 점점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에이, 내가 살다가 이런 일 당하네? 에이, 나쁜 놈.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복수해 주겠다는 생각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체 정화해요. 악을 해독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아, 이런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악의 공격을 당했을 때 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할 때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럼 그런 거 확 깜짝 놀래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X가 그냥 막, 이런 뭐 비타민 C가 막 나가고 XX가 막 나가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이, 이런 복받을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확 끼어드는 차한테, 이런 복받을 놈,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운전하면 저거 사고 나는데, 주여, 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오, 이런 복받을 놈. 여러분, 애들이 막 뛰었어요. 미안해, 부모가 위층 사는 가족이 아래층에 내려가갖고 우리 애들이 너무 뛰었지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절한 아랫집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쫓아가고 미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엔 친절한 사람들이 열의 일곱이고, 세상에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열의 일곱 정도는, 악한 쪼코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3명이나 4명 정도는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악을 해독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저귀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데 이 동작이 불편해. 옆에 있는 대학생이, 아주머니, 제가 아이를 좀 받아드릴까요?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내 애기를. 그런데 딱 내대는 포스와 이게 믿음직해. 그렇게 보다가 애기를 맡겼는데 딱 앉는데 자세가 딱 나와, 애를 앉는 자세가. 왜? 늦둥이 동생들이 있고 애기를 많이 안아 본 실력이, 이 대학생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호피 인디언 임태일 선교사 아들 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트머스 다니고 있는 얘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아들이 깜짝 놀란, 와. 여러분, 친절한 사람들,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포에 있는 마포 광성고등학교 이제 세례식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학생들 80명 세례를 받기로 이제 해서 갈 텐데, 애들이 묻더래요. 목사님, 세례 물은 뭘로 씁니까? 아리수 쓰나요? 그래서 아리수가 뭐예요? 서울시 수돗물이 아리수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대. 아리수 그 꾸정물 같은 거 뿌리면 저 세례 안 받을래요? 그런데 애들이, 그럼 뭐로 하면 돼? 에비앙 물로 하세요. 그랬더니 또 에비앙 물을 또 사나 떼는 거야, 또 교목이. 애들한테 깨끗한 물로 세례를 주고 싶어서. 세상에 그런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아니, 한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이 국수를 시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세가 딱 나와.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된 애가. 여러분,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럼 또 그런 걸 보면 또 못 참는 또 범사에 은혜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 같은. 나 나가면서 계산하면서 이 아이 먹은 거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먹은 거까지 다 계산해주고 나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14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악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것들이, 사방에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나 삐뚤어지겠다 이러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칼을 갈지 않아요. 산자의 땅에서 내가 누굴 바라본다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그러면서 악으로 펄펄 끓는, 악을 막 생산해내는 내 영혼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선포해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아,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를 도우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면서 일어난단 말이지. 이런 사람의 내면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졌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아들을 몇 년 만에 낳았어요. 6년 만에. 나 독생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 근데 세상에 어떤 생명이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할까 싶어요. 정말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게 딸이었으면 난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딸이었으면 난 오늘 여기 안 서 있어요. 애 보러 가야지. 아들이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 나는 얘를 땅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디 귀한 이런 더러운 바닥에. 세상에 어떤 귀한 생명이 있어서 내 아들을 내주고 그 생명을 안 씁니까?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나 이해가 되더라니까.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면 되지. 그걸 왜 못 넣어, 애를 눈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그런 내용을 하죠. 내가 얘를 목욕시키다가 나는 못해. 그래서 욕조 안에서 엄청나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애 2돌 땐가 3돌 땐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나와 둘을 견주어 놓고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내가 치를 십자가 고통을, 그 처절하게 죽는 게 난데 나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하셨어요.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랑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졌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악도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도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된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지체하기 힘들 만큼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분들이 계셔요?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지루하고 무기력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평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박재현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 후들겨 패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 나갔어요. 5살 때 처음으로 너무 배고파서 자기 손으로 밥을 찾아 먹었대. 자기 그 기억이 난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갔는데 엄마가 안 들어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담배를 빡빡 피면서 니네 엄마는 너와 나를 버리고 나갔다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없던 버릇이 생겼는데 밤에 잘 때마다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이 박재현 여자분이.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내가 오줌 싸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빌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오줌 싸는 거 어떻게. 양이 작을 때는 어떻게 입을 개켜놓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양이 많을 땐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맞았다네요. 어느 날 많이 오줌을 싼 날, 그날 아버지한테 딱 걸렸지. 너무 무서워서 막 일어나서 탁자 밑으로 숨었는데 아버지가 얘를 때릴 무기를 찾는데 뭐 몽둥이 같은 거, 방바닥 쓰는 빗자루를 꼬나들고서 육두 문자를 쓰면서 딸을 찾는 거야. 너 안 나오면 내 잡아 죽인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욕설을, 막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는데 너무 무서워. 탁자 밑에 아버지 얼굴이 쓱 들어온 순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한테 싹싹 빌었대.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달라. 아빠한테 그날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분에 못 견뎌서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 던졌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잠깐 기절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깨났는데 그 깨난 자기를 팬티만 입혀갖고 아버지가 2층 베란다로 쫓아내요. 맞은편 집에 사는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엄마도 없는 애가 아빠한테 혼난다고. 그런데 수치심이 안 들더라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문 잠그는데 베란다를 다시 문 열고 또 와서 2차전 할 그 두려움, 맞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수치심을 잊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 두려움이 수치심을 잊게 하는구나. 수치심을 못 느끼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불을 하나 꺼버리는데, 그 뭐냐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야.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이 거절감과 상실감, 이게 한동안 이분을 괴롭혀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분이 나의 전부를 주장하는 분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부모님 사이에서 내 삶을 찾다 보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된 거다. 그러나 나의 탄생을 부모가 주관할 수 있느냐? 나의 죽음을 부모가 주관할 수 있느냐? 두 분은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내가 태어나는 탄생의 방식과 그 시기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 죽는지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비록 불완전한 우리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내셨지만 나에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을 거다. 내가 이 환경에 질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낼 때는 맑고 밝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살 거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의 모든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신의 생명과 바꾸어진 존재라는 게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포장이겠죠. 그건 연극이겠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삶은 비극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은 완전히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걸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알지만 진짜 끔찍한 악의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게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흔들렸어요? 나도 흔들렸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우리 개포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세상에서 한 화살 한 20대쯤 맞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거 뽑아주면서 서로 상처를 나누기면서, 그래도 우리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의 삶을 아뢰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밥같이 먹고 헤어지지.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목사님이 사랑받는 존재라니까 사랑받는 존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버텨져. 약효가 일주일 안 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수요일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날 약효가 떨어져갖고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수요일날 나와. 또 수요일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또 방전돼. 금요일 저녁에 또 나와. 배터리가 하루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울고.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 보면은, 권사님 보면 권사님 끝내. 저도 여기까지 나와. 아유, 무슨 그렇게 힘든 가정생활을 이끌어가. 권사님 끝내시고 다시 시작해. 그만하면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다른 사람 기도해 주세요. 난 좀 더 가볼래요.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새벽에 목사님 말씀에 힘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신앙이 확실하게 서면 삶이 어려워도 허덕허덕거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면 신앙생활 저절로 영혼이 잘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남자가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면 여자가 운대요. 왜 울죠? 울어요. 운대.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것들이 뭔지를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생각들, 악의 감정들, 펄펄 끓는 것들,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맡기래요. 제가 아들 하나를 아까 키운다고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에버랜드 그 다음에 디즈니 월드 데리고 간다 약속을 했으면 지가 믿어야지. 아빠, 나는 돈이 없어. 도시락은 누가 싸? 돈은 누가 내? 제가 냅니다. 도시락은 누가 싸요? 엄마가 쌉니다. 너는 그냥 입만 들고 따라오면 돼. 어디에? 내 어깨에 앉혀서 탁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걸 앉아갖고 지가 고민하고 있어. 네가 고하냐? 왜 너는 주제넘게 네가 해결하지도 못할 고민을 끼고 있어? 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냐? 나에게 맡겨라. 주제넘게 고민하는 건, 그건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997년에 이민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으셨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성가, 요즘엔 유식하게 CCM이라고 합니다.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CCM.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 중에서 최고 유명한 노래가 CCM이 아마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노래방에도.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캐톨릭 미사에서도 이 노래가 쓰여지고, 수와 찬양하는 거의 99%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요즘에는 누가 많이 부르냐면 어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부른대요. 애한테 손이 올라갈 때마다 손이 올라갈 때마다 누르면서 이 노래를 부른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노래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자격,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뭐래요? 존재.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나의 존재래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태초부터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시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넌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설경욱 목사님이 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쌍둥이 같은 노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런 노래거든요. 이 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도 끝내주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인데, 저 보니까 러시아의 김차용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러시아에 심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김차용 선교사. 김차용 선교사님.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어떻게 부르려냐면은, 당신은 요쪽 두 줄은 이쪽을 고개를 딱 돌려서 손을 딱 들면서 이쪽 사람들을 축복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 그럼 또 고맙잖아, 우리한테 축복해 주니까. 그럼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딱 보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뭐. 요거 우리 한 소절만 해볼까? 시간상 지금 뒤에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마주 보세요. 요쪽 두 줄이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요 두 줄만. 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요 두 줄만 이쪽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여기까지. 있지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가를 불러야 되는 거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날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여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뒤에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우리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됐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늘 견고하지 않다고. 다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의 예배학 가르치는 제 친구 교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 세례 받을 때 느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붙이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시 식어진 가슴에 좀 불을 붙이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 잘 모르지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 받아들이고 나도 용기 있게 좀 살고 싶다고 마음에 결단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좀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 좀 눈 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모시고 오신 전도 대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일어나서 좀 그들의 결심을 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솔직히 나 하나님 사랑 잘 모르는데 이분이 나를 한참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천국 같이 가자고 하니 나 이제부터 조금씩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억지로 일어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지 사방에 소나기가 많이 내려도 내가 내 마음에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은혜와 축복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들의 결심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오. 아멘.